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와, 이분은 정말 인간승리다라고 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으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커다란 3도 화상을 입으셔서, 그런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몸도 아니고 얼굴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자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3도 화상을 얼굴에 입었다 이러면 앞으로 살아가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굴에 온전히 화상을 다 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상처를 극복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간증을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번 달에 유퀴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퀴즈에 나오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20살, 30대 지금 이제 이 시간 동안에 그분 나름의 자신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유퀴즈에서 같이 함께 나누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그분에 대한 유퀴즈는 집에 가서 유튜브로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증 혹은 이제 뉴스 클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전신 화상을 입고도 희망전도사로 활약해온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 사고가 나고 23년이 흘러서 모교 교수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이지선 교수. 화상 상처에다 손마디 8개도 없지만 강단에 선 모습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학생들도 너무 이렇게 막 반갑고 기대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줘서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다가 금방 편안해져서. 유아교육과 4학년이던 지난 2000년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불타는 차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고 40번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저를 거울로 보게 되고.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복지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후배들은 인간승리 선배의 복귀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선배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달라고 언급해 주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면담도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 이 교수는 자신을 사고당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사고를 만났고 잘 헤어졌다. 절대 긍정의 메시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 마지막에 지금 뉴스에서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사고를 만나고 잘 헤어졌다. 누구나 우리 또한 상처나 트라우마 혹은 사고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만나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를 만났는데 잘 헤어질 수 있을까? 이지선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 이지선 자매님의 상처를 잘 만났지만 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얼굴이죠. 내가 나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그 피부의 고통과 화상의 아픔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향해 하나님이 내가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를 만났지만 잘 헤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일이었습니다. 일. 아까 전에 맨 처음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지선 자매를 향해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일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이지선 자매는 내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했고, 그게 나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래서 재활과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난 후에 지금 이제 교수가 되신 거죠. 보니까 마라톤 42.195km도 완주를 하셨대요. 다른 사람들이 42.195km 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와 그냥 대단하시다 이러고 말 건데, 이분이 마라톤 42.195km를 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2배, 3배 이상의 감동과 우리도 무언가 용기를 내어서 상처를 딛고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지선 자매의 상처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랑과 일, 이 두 가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20대 초반에 이러셨어요. 20대 초반 대학생일 때 한창 예쁠 나이, 아까 잠깐 사진이 나왔는데 화상 이전의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한창 예쁘고 한창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할 20대 초반의 나이에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상처나 이와 같은 사고를 당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자꾸 권투에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거의 타이슨이 KO 펀치를 한 2세대 연타로 날려서 그로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게 지금 바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화상을 여러분 입으시면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지선 자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아파트 옥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만 겨우겨우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다면 아마 세상 기준으로는 그냥 성공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봤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딱 그 상태였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겨우겨우 회복되었을 상태에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와, 이러한 용기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 것은 그 이후에 이분이 그냥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두 번째 말한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이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더 큰 용기였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말해 상처가 치유된 것만으로 해도 그냥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이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도 이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일을 지났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당당하지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바꿔서 이야기하면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그리고 배신을 때린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3년의 시간이 헛되었구나, 나는 잘못 따라다녔구나 예수님을 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주변의 제자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러한 배신을 다 때리고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을 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망했다. 예수님, 내가 잘 쫓아다니긴 한 건데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배신 때렸는데, 내가 예수님 모른 척하고 도망갔는데, 나 예수님 없는 분 취급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예수님 진짜였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었는가,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 앞에 거 건너뛰고요. 두 번째 거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화면 잠깐만요. 베드로는 허언증,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의 성격은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근자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자감입니다. 근자감이 뭐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MBTI로 치면요, 이 I보다는 E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T보다는 F 쪽에 속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 손 들고 발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대답은 이상한 소리를 해.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에 속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적극적이고 굉장히 자기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렇게 굉장히 외향적인 친구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는 유독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베드로는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란색 글씨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대답할 텐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 아시죠? 이건 뭐였어요? 베드로의 성격이 낳은 불상사였습니다. 헌이에요, 헌.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말이라는 사실, 거짓말은 아니죠. 자기 자신감에 차서 이야기한 거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 때리지 않을 놈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허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허언이 되었느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에 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베드로가 가진 상처와 트라우마 두 번째는 과거에 행한 배신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다. 여러분 이 말씀 잠시만요. 이 말씀이요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 BGM이 깔립니다. BGM이 어떻게 깔리냐면 닭울음 소리가 깔려요. 꽃기호 하면서 닭울음 소리가 울리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3번째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쪽 구석에 갑자기 예수님이 숨어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갑자기 째려봐요. 고개를 돌려서. 자, 잘 보세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요. 예수님은 갑자기 째려보고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셨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배신 안 때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가지 않아서 그날 밤 닭이 울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밤이 되어서 주변은 어두컴컴해지고 예수님은 저 멀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향해서 째려보면서 너 봤지? 너 나 배신 때리고 있잖아 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베드로가 온몸으로 귀와 눈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느끼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 바로 베드로에게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저는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3년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바치겠다라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배신을 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꽃기호 어두워지고 예수님 갑자기 자기 쳐다보고 나 예수님 몰라요 3번 부인하고 있고 이 상황에 처한 베드로에게는 지금까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그 마음속에 완전히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가 썼는데 아마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드라마로 한 장면으로 만약에 만들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베드로가 보면 정말 절대로 이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평생에 걸쳐서도 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요, 여러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에 대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을 상징하는 성 베드로 성당,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국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베드로는 교회를 처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요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내가 이 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라는 이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으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려면 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번호키를 눌러야 들어가는 것처럼 번호키를 베드로가 갖고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베드로를 한번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굉장한 권한을 준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천국의 열쇠까지 줬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약속들을 다 지키고 가장 위대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상처와 트라우마가 회복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기고 난 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냈다면 그 사이에 상처와 트라우마를 어떻게 베드로가 치유받을 수 있었는가,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치유의 방법도 이지선 자매에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일을 줬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셨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후벼파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뒷담화를 다른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배신 때렸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나랑 가장 관계가 가까운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나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던 친구였는데 내 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 요즘 몰라요. 배신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뒷담화까지 했어요. 나를 향해서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뒷담화를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 어떻게 대할 수 있었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상처를 후벼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가 뭐예요? 허언이죠. 허언. 나 미래에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허언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 때문이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 무조건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허언은 하루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첫 번째 상처였습니다. 두 번째 상처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배신을 때렸죠. 과거에 행했던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배신을 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모르겠냐고요. 너 나 모른다고 배신 때렸지, 너 내 뒷담화 했지라고 가장 먼저 만나자마자 바로 주먹 한 대 날리면서 이야기했을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상처를 후벼파고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질문했는가? 자, 이제 본문을 보여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노란색 글씨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질문을 잘 읽어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죠. 이 질문이요, 잘 읽어보시면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너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니라고도 묻지 않아요. 과거에 베드로가 했던 허언과 배신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고 지금 right now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을 때렸든, 여러분이 어떤 옛날에 신앙 고백을 했던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모르시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허언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프리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right now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고백을 했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잘못을 지었고가 아니라 지금 right now 당장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냐라는 게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과거 말고, 옛날에 너가 했던 말 말고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이 질문의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을장 모임을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을장 분들에게 마을 모임을 진행할 때 중요한 팁을 항상 드리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팁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을 모임을 잘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썩은 질문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썩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가 평소에 썩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썩은 질문이 뭐냐면 단답형 대답입니다. 네, 아니요. 이런 질문으로 하면 그 모임에 대한 그 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그 모임이 풍성해지지가 못해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이러다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그룹의 모임의 그 나눔에 대한 풍성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려요. 어떤 질문을 하실지 미리 생각해 오셔야 된다고. 이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을 내가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요거는 그룹 모임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개팅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질문을 던질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래야만 그 대답을 통해서 티키타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으면 어떤 질문을 준비해서 그 질문과 답에 대한 질문과 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인연을 끊고 싶잖아요. 그러면 단답형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단답형 질문을 막 던지세요.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대화를 이어가는 것,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나 배신 때렸어? 너 죽을래? 너 한 대 맞아볼래? 이런 질문이 배신을 때린 상대방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 없잖아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 굉장히 열린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굉장한 많은 생각을 주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너 나 사랑했어 안 했어? 이 질문은 단답형인데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은 베드로가 수많은 생각이 오가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진정성을 깨닫게 해주는 진짜 완전히 살아 움직이는 질문입니다. 썩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질문 하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 지금 right now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너는 나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랑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치유의 방법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숙한 믿음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새로운 사명과 일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아까는 질문에 대한 것만 제가 추려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답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앞에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제가 잘랐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떼를 먹여라. 또 똑같은 대답하죠. 주님, 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떼를 쳐라. 주님, 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비슷한 답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숙한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면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저도 대화를 하면서 이 청년이 지금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구나, 이 청년은 아직 믿음이 조금 미성숙하구나,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뭘로 판단하냐면 말투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말투가 뭐였어요? 원래 말투, 아까 전에 상처와 트라우마 때 이야기 드렸죠.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배신 안 때린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막 손들고 저요 하는 성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드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확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게 원래 과거였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가 겸손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설교 말씀 때 말씀드렸죠. 야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진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손을 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던, 나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이 정도면 사랑해야지 라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겸손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진짜 믿음, 진짜 성숙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성숙해,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나는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보여줄 그럴 자격이 있어, 나는 신앙으로서도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에 속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짚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꼭 짚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숙한 사람은 모든 말투와 모든 행동에 겸손함,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겸손함으로 다 뒤덮여 있는 그런 인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과 성품이 성숙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지시를 하십니다.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방금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빨간색 글씨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두 번째, 내 양떼를 쳐라. 세 번째,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일을 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이걸 해야 되는 인생이야. 내가 너에게 원래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에게 조금 다른 약속을 해줬어. 천국 열쇠니 뭐 너의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느니 듣기에는 그게 더 정말 달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의 평생의 인생의 사명이 뭐냐면 저 빨간색 글씨야. 너의 어린 양떼를 먹여야 한다고. 너의 양떼를 쳐야 한다고. 너의 양떼를 먹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성숙되어서 이제 너는 됐다. 너는 내가 너 일을 시켜도 되겠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다 찼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사명과 일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찍혀갖고 회사에 윗보이면 일 빼는 거 아세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몇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듣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기업인 것 같아요. 대기업 정도의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고위 간부나 위쪽에 있는 상부에다가 무언가 컴플레인을 걸거나 무언가 그 회사에 내부 고발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 소위 상부로부터 그 직원이 찍히면 어떻게 하냐면 그 요즘에는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정규직은 함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나가게 만드냐면 회사에서 첫 번째로는 가장 뷰가 좋은 곳에 창문에다가 창문을 바라보도록 책상을 만들어줘요. 좋지 않아요? 뷰가 잘 보이는 데다가 책상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 앉게 해주는데 문제는 컴퓨터를 안 줘요. 컴퓨터를 다 빼버립니다. 빈 책상만 주고 이제 거기 창문 계속 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핸드폰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일을 안 주고 컴퓨터를 안 주니까 이제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점심시간 됐는데 다 점심 먹으러 나가. 혼자 앉아 있어. 그리고 또 6시까지 또 일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창고로 옮깁니다. 창고 벽을 보고 이제 업무를 시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책상을 빼는 대신 일과 컴퓨터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기서 사업을 크게 해서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와 같은 일을 주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반대되는 비성경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일을 아예 빼버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일을 하러 온 사람에게 일을 빼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성숙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충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지선 자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지선 자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꿈과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 말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평생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플랜과 마스터 플랜을 빅픽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대체 뭘 하고 싶으시길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의 플랜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신과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사람에게만 그와 같은 비전과 꿈과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무언가 하나 쌓여져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쌓여져 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계가 내 마음속에 하나 계속해서 꾸준없이 그 게이지가, 임계치가 다 차오를 때까지 쌓여야만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구에 보낸 이유는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청년의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불러놓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매일 축적되어야 한다. 쌓여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계획과 비전을 볼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요즘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빠지고, 여러분들이 점점 잘 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빠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을 줄여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제 친구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친구들은 이미 다 떠난 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은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매일매일 쌓여져야 한다. 그 관계와 사랑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아무것도 쌓이는 거 없이 그저 시간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시겠어요? 그냥 시간을 이렇게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절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떠나지 마시라고. 교회는 떠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떠나셔도 돼요.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했던 그 관계 말고, 과거에 했던 너의 그 허언처럼 들리는 그 고백 말고 지금 right now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right now 당장 너는 나랑 무슨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사랑한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고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딱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의 회복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고 넘치도록 쌓여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를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